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다.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 뜰,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방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반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예배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5가지 제사 가운데 빠지거나 좀 더 강조하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내용은요, 바로 두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소제의 남은 것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발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의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25절에 나오는 속죄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25절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 그 희생을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속죄제의 희생을 여호와 앞에서 잡는다라는 것은요, 곧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물이 대신 죽는 것이지만 바로 자신이 죽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할 것이 대신 그렇습니다.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의미는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만한 자신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릴 뿐이라는 신앙적인 고백이면서도요, 죄를 쫓아가는 부패한 한 자신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사하심을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처럼 자신을 먼저 죽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신을 완전히 죽이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그 속에 자아가 살아서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사람들과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우리의 모습들,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모습, 죄를 짓고 나면 후회하면서도 여전히 죄가 주는 그 달콤한 유혹으로 인해 죄를 사모하는 정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활동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말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있는 죽어야 할 인간적인 것들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은혜를 얻기 위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속에 있는 교만한 자, 이기적인 자, 죄를 사모하는 자아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매일매일 자신이 죽는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성, 교만, 욕심, 이기심 등을 죽이는 방법은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주장, 나의 교만, 나의 죄성을 죽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나의 자아가 죽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자아가 나를 주장할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속건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3, 4절 보세요. 7장 3, 4절입니다.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3, 4절 말씀을 보면 속건제를 드릴 때 제물의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을 비롯해서 콩팥과 그리고 간, 허리에 있는 기름을 모두 모아 단 위에 불살라라고 그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름은 현대인들이 먹지 않고 버리는 쓸데없는 비계 덩어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름은요, 동물이 영양소를 저장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희생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짐승의 모든 기름을 예물로 드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최상의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예물로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최상의 것,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높고 권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상의 것으로 바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최상의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값어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아깝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좋은 양육의 기회를 제공하시면서 아깝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기에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물질도 자신을 위해서는 가장 많이 투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가장 작은 것,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즘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간이지요. 나 자신을 위한, 가족을 위한, 사업과 일터를 위한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그 시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에 진심과 감사와 경배의 마음을 함께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할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심으로 나의 자아는 죽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삶,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들, 가장 중요한 물질들, 나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가치와 이상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예배의 가치와 이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이 하루를 통해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순종하며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나 자아가 죽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통하여서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푹푹 올라오는 어쩔 수 없는 내 자아,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성령께서 친히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 가장 소중한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 이것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이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들이 함께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